오늘 주제는 암세포를 정복하는 길이다. 우리가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400개에서 5,000개 내지 6,000개를 생산을 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3,000개 내지 5,000개라고 그랬죠. 네. 건강식을 하고 좋은 체질을 가진 사람은 적게 생산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3,000개에서 5,000개가 암세포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암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를 형성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 몸에 또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갖추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대쟁투라. 대쟁투가 확실하죠? 언제나 대쟁투야. 암세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죠? 사단이 우리를 언제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방어하도록 우리 몸 안에다가 시스템을 갖추어 놨어. 그게 바로 NK T세포, NK세포, T세포. 이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면역세포의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가 암이 우리 몸에서 형성되어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면역세포인 이 자연치유력이 강해지면 암세포를 공격하게 돼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암 안 걸리고 살 수 있느냐? 이 참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참 행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NK세포나 T세포가 암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3,000 내지 5,000의 암세포를 매일같이 잡아먹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잡아먹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자, 서양의학에서는 면역요법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면역요법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3대 요법을 다 해도 근본적 치료가 안 돼. 네? 수술도 해보고, 방사선도 찌우고, 항암제도 먹여보고, 약물 치료를 해도 정복이 안 되니까. 고심 끝에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면역요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면역요법을 발견하고 나서 최첨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첨단이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최첨단이라고 하면서 첫째가 호르몬 요법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지금 엄청나게 부족해, 현대인들이. 왜 그러냐?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그래요. 호르몬 생산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대병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왜?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
그 면역요법이라고 호르몬요법을 했는데 결과는 어떠냐? 투입을 했어요.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어야 이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상업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학은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비싸게 주고 팔아야 안 되겠어요? 네. 해보니까 결과가 반짝하더니 효과가 더 나빠져, 몸이. 네. 이것도 실패작이에요. 호르몬요법. 두 번째는 뭐냐? 유전자 강화요법입니다. 유전자 강화요법이 대개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을 빼내가지고 그게 뭐냐? 클리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파이토케미칼. 이게 바로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을 빼내가지고 암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현대 과학이 그래서 게르마늄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정혜관 박사님이 게르마늄 발견 해가지고 대단했죠? 한 40몇 년 전에 한국에 뛰들썩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암이 정복이 안 됐어. 정복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근거가 있어. 지혜 실험을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아, 이제 됐다. 봐라. 지혜 실험에 성공했으니까 분명히 될 거야. 사람한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요법이 있었냐 하면은 T세포 있죠. 이게 면역세포 킬러입니다. T세포를 처음에는 뭐 1000배라 하더니 지금은 7000배. 7000배를 강화시켜가지고 예? 투입을 시켜요. 몸 안에다가. 이 첨단 과학입니다. 의학이고. 대단하죠. T세포를 어떻게 꺼내가지고 거기다 7000배나 강화를 시킵니까? 상상을 초월한 지금 과학입니다. 네.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암이 막 그냥 정복이 돼요. 처음에. 네? 그런데 그게 얼마 가니까 더 심각해지더라 이겁니다. 몸이. 그렇게 반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짓은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줄기세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줄기세포로 인해 가지고요, 일본에 야마나카 박사라고 있습니다. 의사가.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해드렸죠. 야마나카 박사가 이 만능 줄기세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항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하다가 도태돼 버렸죠. 지금 호주에 쫓겨갔습니다. 네.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만능 줄기세포가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몸을 제로 상태로 만들 때 역분화가 일어나서 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 이 원리입니다.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2012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노벨 의학상이 돼버린 겁니다. 세계적인 획기적인 하나의 발견입니다. 그럼 제로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단식으로 해야 된다. 단식.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야 된다. 어떠한 병이든지 독소가 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독소를 빼내고 인위적으로 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빼내고 나서 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암이 정복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희망이 보입니까? 저는 그거를 35년 전에 시작 안 했습니까? 단식요법을. 그것도 진짜 좋은 포도 단식. 포도는 피가 바로 됩니다. 포도는 참으로 탁월한 과일입니다. 피의 성분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요한 브란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의사가 암이 걸려가지고 포도 단식을 해서 암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개발을 저가 한 거는 기초 단식, 그게 들어갔습니다. 독소를 더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 숟가루요법, 레몬요법. 그래서 포도 단식으로. 이게 이제 신개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NK세포가 T세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바로 우리 몸 안에 발생하는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런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러면 이러한 암세포라는 것은 유전자를 변질시킨 것, 소위 말하면 정상 유전자를 돌연변이라고 하죠. 변질시켜서 악성암이 생기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이 지금 참 문제입니다. 어째서 그러면 암세포가 형성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유전자를 발견한 이후부터 유전자의 변질이 바로 암을 형성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학의 4대 원리를 유전자의 치유 원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왔죠.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 쓴 지가. 20몇 년 전에 의사가 와가지고 목사가 유전자 이야기하네? 이래요. 자기는 의학 박사인데 3,000권을 원서 건강서적을 읽어도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김 목사한테 와가지고 단식을 하는 중에 이 유전자 강의를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어째서 유전자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요. 성경에 있습니다. 네. 저는 성경의학을 연구한 사람이라 서양의학의 유전자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의학의 유전자는 제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뭡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 증거해 줘야 될 게이기 때문에 시편 9편 13절입니다. 13, 14.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조직이 뭡니까? 세포입니다. 세포는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유전자가 인간을 조직했다, 만들었다. 그게 난자와 정자가 합쳐지면 수정란이 됩니다. 수정란 속에 하나님의 이 DNA, 이 유전인자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DNA, RNA가 연합하면서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이 장기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지금 그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요, 참 희한합니다. 예.
참, 말할 수 없어요.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어요? 3천 몇백 년 전에. 에? 다윗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계시 중에 본 겁니다. 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신묘막측하다. 이랬어요. 얼마나 그게 신비한지. 그거를 미래까지 내다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DNA가 1955년에 정립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세계 4대 건강 핵심 속에 DNA가 들어갑니다. 첫째는요, 천년중, 1799년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29년에 페니실린 발견입니다. 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페니실린 발견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몸에 내성을 일으켜서 오히려 몸을 더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빠듯하고 말았습니다. 큰일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DNA 발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DNA가 발견하고 나서부터요, 이 첨단의학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글리코 영양소가 뭐냐면은, 제가 늘 클랩스 헤로라는 신진대사의 원리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진대사의 회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말만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화되면 그걸 당사슬이라 하는데, 당사슬에 아주 좋은 당사슬은 탄수화물이 완전 탄수화물이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통곡류입니다. 현미입니다. 현미. 아시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현미를 오래오래 씹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프티알린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함유될 때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이 만들어집니다. 이 당사슬이 만들어질 때 이게 우리 몸의 모든 유전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거 발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 4사람을 받았습니다. 4사람. 그런데 처음 발견한 사람은 크랩스입니다. 1955년입니다. 1955년에 영국의 클랩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95년에 비로소 이 당사슬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셨냐?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씨 맺는 채소, 과일, 곡식, 이거를 지금 현대 진리로 하이선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별을 받았죠? 오래오래 씹어라. 오래오래 씹으니까 거기 당사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정사영 박사님이 현미밥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암 치료된다고 하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현미밥을 오래오래 씹어 잡숴보세요. 우리 김종석 회장님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가훈이 될 정도로 외치고 다니신 분입니다. 오래 씹으세요. 그래서 이 뇌 세포가 살아나는 겁니다. 뇌 세포 한번 죽어버리면 못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는 내 세포를 살리는 당사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세포가 살아납니다. 뇌를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먹게 되면 머리가 영특해지고 좋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암세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없어지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을 빼라. 병독을 빼라. 병독을 빼라. 그런데 이 단식하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죽으라고 싫어해요. 그게 사는 길인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해볼 것 같은데, 안 돼요. 저도요, 포도단식 좀 해보려고 무척 폼을 잡아봤습니다. 했는데, 요새는 잘 안 돼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좀 뚱뚱한 사람은 좋은데, 저같이 이렇게 예수하면 못 견뎌요, 사람들이. 예. 견디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에서요, 한 70 몇 킬로 되는 여자분이, 노인이 오셨어요. 73세입니다. 최고 신기록을 냈습니다. 며칠? 75일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그분이 온 몸이 이그러진 사람인데 아주 좋아져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천주교 골수라. 천주교 골수.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거는 안 들어가. 건강 강의는 쏙쏙 들어가는데 진리는 안 들어가. 그래도 75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 단식은 생기고서는 신기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럽에 가가지고 봤는데, 우리 교인인데, 독일에 거기서 총회를 할 때 사모님인가 하여튼 봉사하시는 분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몸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완전히 부러지고 3개월째 먹고 있다는 겁니다. 3개월째 포도를. 그러면 웬만하죠. 대단하죠. 90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포도 먹고서 오래 먹었다고 해서 죽는 법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포도 속에는 모든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영양소가 다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첫째는 해독을 해야 된다. 뭘 해독을 해야 되느냐? 야마나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 병독을 빼내라. 근데 야마나카는 하나만 알아. 부분적인 것만 아는 겁니다. 성경의학은 완벽한 독소를 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다릅니다. 그분은 10%밖에 성공 못합니다. 그 독 빼가지고는. 10명에 한 사람 암 환자가 나았다 하면요, 큰 효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세계 4대 암 치료 자연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 치료해도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암이 치료 안 된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암이 치료됩니다. 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다 공통적인 것은 그 네 분들이 다 공통적인 것은 간장하는 거예요. 간장. 네. 간장, 커피 간장, 애쏨, 소금 간장, 그 다음에 마그밀 간장, 포도단식한 그 요한 브란트는 또 커피 간장.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래서 독을 빼내가지고 암을 치료했다 이겁니다. 그게 세계 4명이 그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 가르쳤죠. 네? 일본 가르쳤죠. 그 다음에 독일의 막스 거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브루스, 미국의 요한 브란트, 이 네 분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간장.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독을 빼내가지고 제로 상태를 만들어서 암이 치료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몸의 독소를 어떻게 봅니까? 독소에 3대 독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학적인 독소,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독소, 네 번째는 영적인 독소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영적인 독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하이센저는 90%라고 그랬죠. 90%. 그럼 우리가 영적인 독을 빼내면 90%가 치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받으면? 네? 극이라 바로. 네? 극인데 세상은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현대과학보다 못하다. 하나님은 현대의학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의학이 있나 이겁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은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나는 성경에서 의학을 이야기하기 여기서 들었는데 나는 처음 듣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병이 치료가 되면서 간증을 할 때 무슨 간증을 한 줄 아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4절인가요?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건강기별이 무너졌냐면 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원론 사상입니다. 그게 바로 다신교. 말하자면 이교도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설설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로 인해서 뭐가 패했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패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자. 십자가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그게 바로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그 근원은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니무롯에서부터 또 나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신신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 니골라 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니골라. 에베소 교회의 집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집사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퍼뜨렸냐면은 이 니골라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들어오면서 이원론 사상이 들어왔는데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은 영은 살아서 하늘을 간다. 이게 이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이 건강개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천주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건강기별이. 그 다음에 개신교에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이 기별을 보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그 사상이 들어온 이후부터 플라톤, 어거스틴 또는 소크라테스 이 사상들이 바로 이 이교도 사상들, 이원론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다.
기뻐하자. 십자가에서 다 해방시켰다.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사상입니까? 그게 각 시대 7교회에 예배소 서머나 교회만 안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강개혁, 그거는 신경 안 씁니다. 그 이제 하이선지 말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으니까 고기는 먹되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으로. 돼지고기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먹으라는 것만 먹으라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개혁이라는 신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SDA는 성령이 거기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늦은비 성령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늦은비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나온 무리가 우리의 이 적은 무리에 합류될 때 그들은 그게 능력입니다. 늦은비 역사입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늦은비 역사로 앉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사업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첨가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늦은비지 지금 우리가 늦은비 오도록 기다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 안에서 사는 생애를 계속 영위해 나간다고 하면 그게 늦은비 역사예요. 그게 늦은비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성교회에서 제가 개혁운동으로 나올 때 늦은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나와서 보니까 1844년 이후에는 늦은비 시대라. 지성소 시대는 늦은비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안 받아들이니까 1888년에 늦은비를 내리게 했다 이겁니다. 와그너 존스를 통해서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끝나버렸습니다. 사명이.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개혁운동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상 더 없습니다. 이 교회 이상 더 정결한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합류되어서 그 교리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벌써부터 이 시간이 지금 끝날 시간이 돼서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렸는데 일단은 읽고 나갑시다. 두 번째 섭취입니다. 섭취. 우리가 음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본 영양소라는 것이죠. 그게 기본 영양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입맛 없다고 해서 따고 현미밥 배척하지 마세요. 우리 개혁운동 신자는 껍질이 있는 통곡류를 필수적으로 잡수십시오. 그거를 먹더라도요, 잘못 먹으면 또 이상한 뇌 변질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효가 일어나면 위장 안에서 뇌에 자극을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침에 제가 우리 이만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미에다가 콩을 있는 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종류대로 그 영양식을 해서 잡수셨는데 이렇게 잘 먹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 먹었습니다. 콩을 섞지 마세요. 콩을 섞더라도 담가가지고 독을 뺐어요.
하룻밤 재가지고 독을 빼야 됩니다. 그 독이 뇌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전분질이 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네. 콩밥은 해 잡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콩을 먹더라도 먼저 먹으라 이거예요. 네. 그런 거를 자세하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은 해마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해마다. 한 10시간 정도 하면은 제가 좀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또 우리 젊은 형제들이 쫙쫙 들어오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밀려나갑니다. 이제 오전에 하더니 이제는 오후 제일 마지막 끝에다가 내보냈습니다. 예. 물론 그건 참 좋은 겁니다. 안 빼주고 써주니까. 안 빼주고 써주니까 아하 아직도 쓸모가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 환경입니다. 환경. 신선한 공기, 맑은 햇빛, 깨끗한 물, 적당한 운동. 아무리 찾아봐도요, 첨단이고 무슨 첨단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치료제 이상 없어요. 이거를 제대로만 실천하면은 우리 몸이 완전히 활성이 돼버리면 암세포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안정제 먹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사고로 인해서 머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 여기 김만재 집사님처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제를 지금 잡수지만은 그거는 현대의학적인 치료한다고 하지만은 치료가 아니고 생명이 붙여있는 날 동안까지는 발작 안 하고 좀 살게 해주는 그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죽으면 죽으려도 하고 이 방법으로 해봐라. 그러면 김종석 회장님처럼 내 세포가 다 망가져가지고 찌그러지고 몇 번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래도 살았지 않느냐? 재생이 안 됐느냐? 나는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습관입니다. 네. NKT 세포를 강화시키려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 그게 무슨 습관이냐? 자, 지금 여기에 고혈압 약 잡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거 숨길 거 없어요. 혹시 잡수시는 분 계세요? 안 잡수면 더 좋고요. 신경 안정제는요? 잡수시는 분 계십니까? 잡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면제 잡수고 계십니까? 진통제 잡수고 계십니까? 이게 다 암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게 습관이 되면 뿌리를 내립니다. 변형계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중독의 뿌리는 무섭습니다. 그거는 재료로 만들기 전에는 그 뿌리를 못 뺍니다. 재료를 만들었는데 아이고 안 되겠어. 고혈압 약 좀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머리가 찌끈찌끈해. 먹다가 보면 뿌리가 다시 내려버립니다. 빼나온 것이 말짝 헛것입니다. 한 번 먹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빼내고 나서는 안 먹어야 돼요. 우리 집에 조한무 사장님이 우리 김명신 목사 친구신데 그분이 7가지 약을 먹었어요. 다 떼고 갔습니다. 그래 요번에 또 온답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하려고.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왜 그걸 이용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예?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 이해?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대쟁투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올바른 휴식입니다. 좋은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메라토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멜라토닌의 기능은 면역기관을 향상시킵니다. 면역계를 부활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멜라토닌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멜라토닌이 알약을 먹어가지고 해결됩니까? 아니다, 이 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지난번에 그 기둥과트에 다 이야기해놨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만 읽어도요, 얼마나 우리가 병의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T인파구 기능을 조절해주고 NK세포와 생산을 증진시키고 골수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능이 대단한 기능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다가 이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언제 잠을 자야 된다고? 일찍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대신 일찍 저녁을 먹고 가벼운 음식을 먹고 그런데 방해하는 게 뭡니까? TV입니다. TV. 연속극. 저녁에 밤늦게 밥 먹는 거, 밤찬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멜라토닌을 못 만들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음 소리, 빛. TV를 방 안에 두고 잠을 자는 사람들 안 좋습니다. 전자파. 이런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신뢰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못하고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믿은 사람들은 이 사복음에서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신뢰를 한다고 하면 그분의 뜻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독제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건강의 법칙과 도덕적인 법칙과 그분의 의와 모든 생명, 건강, 영생까지 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 진리인 지성소의 기별입니다. 지성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거기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생애할 때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병으로 얼마나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를 찾으시고 그 안에서 안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38장 찬미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주여린 사슴이 목이 갈하여 쉬는 물을 찾으며 허덕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몹쓸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로 눈물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행여 슬픈 마음을 품지 말아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채워주시니 내가 주를 우러러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생명이 끝나면은 한 줌의 티끌과 같은 존재,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귀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사단은 시시때때로 이 귀한 진리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온 세상은 다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참으로 적은 물이 이제 이 무리마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주어진 영원한 복음인 현대 진리를 끝까지 잘 고수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적은 무리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함을 우리가 내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시간은 7시 50분부터 있습니다. 7시 50분부터인데요. 일찍 오셔서 참여하시고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